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1월 둘째 주인데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신년 예배와도 같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신년 예배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1월 8일 주님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시고 2022년도에도 우리를 정말 주님의 팔에 안위하여 주시고 험난한 가운데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23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3년도를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먼저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잘못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행동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많은 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치료 안 받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합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는 주님, 저희들을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인침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2023년도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강건함으로 더딥혀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놀랍고 놀라운 귀한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이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역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이제껏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단으로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리키고 아버지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의 배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 은혜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벌써 한 주 지났고요. 이제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우리 한번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초가 되어서 또 아직도 코로나가 더 흉흉해지고 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시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여러분 꼭 마스크를 착용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손발을 꼭 닦으시고 그다음에 그 세니타이저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그 공간이 예배하는 공간이 우리가 지금 친교실을 템포리로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많이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1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이 예배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다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좀 불편한 분들
조금 몸에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분들은 꼭 자가 코로나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고요. 병원에 가보셔도 좋고 해서 여러분 꼭 한 5일 정도 이렇게 좀 격리하면은 이제 또 새로워지고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같이 교제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초에 우리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리고 또 모이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미뤄줘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다는 그런 미닝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 새벽 기도도 조금 여러분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온라인으로 저는 준비해서 올릴 수 있다면 또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새해 소망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꼭 작성해 주셨어요. 목회부에 전달해 주시면 1년 동안 사역자들이 또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년에 내어주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내어주신 기도 제목을 이렇게 틈틈이 계속 기도하고 새벽 예배마다 기도했는데요. 참 감사한 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밤에 한번 그걸 쭉 훑어봤는데 정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잉태하기를 자녀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고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한 분들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거진 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1년 동안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기쁨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소망 예수 붙잡고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부끄러움 없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안영주 자매님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안영주 성도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고 지난 1월 31일 새벽 4시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례 예배는 아틀란타에서 내일입니다. 내일 9일 날 11시에 리스 피네럴 홈에서 장례 집례를 갖게 되는데요.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거나 함께 연락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모든 자녀들과 또 남편 되는 분들,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축복하는 전체적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자막을 보고 말씀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많이들 마음의 다짐을 하지요. 그만큼 우리들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그리고 질서 개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성도님들은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게 되고 말씀의 통독을 다시 또 작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2023년도가 돼서는 우리 믿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간이 벌써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줄어들 줄 모르고 계속 더 새로운 변이가 만들어지고 시대적으로는 사람들도 많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다보면 어떻습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감히 쓰기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이 점점 복음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2023년도를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권세를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고 오늘 제사장의 이 축복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받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6장 이전에 초반절에 보면은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기 전에는 나실인의 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제사와 축복이라는 구약의 이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패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이 나실인의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기간 동안 구별하여 드려지는 동안 나실인은 자기 스스로 여호와께 바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속죄 제물이 되는 거지요. 나실인의 서원에 제사가 언급되지만 그것은 몸을 더럽히게 되어서 지난 기간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서원을 할 때와 자기 몸을 구별한 기간이 다 끝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나실인 자신이 제물이요, 그 기간은 결국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기간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실인의 서원 다음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은 아무 때나 하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이 특별한 제사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소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소원,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한나의 소원도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는 여러분 어떤 기간입니까? 특별히 1월 한 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품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구별하여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들의 새해는 비록 작심삼일에 불과할지라도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과 같은 그러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축복은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이 아주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을 어떻게 새해의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첫째는요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진정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위한 복. 여러분, 복을 주신다 좋은 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사람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 복의 개념과 생각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에 참가한 군인에게 가장 좋은 복은 뭘까요?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채무로 인하여서 재산이 다 탕진되고 가게가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복이 뭘까요? 빛의 독촉이 끝나고 좀 더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돈 있고 건강하고 외롭지 않고 소일거리가 있고 세상을 살면서 복의 개념은 계속 변화되고 진화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도 복 받으십시오, 복조리도 팔게 되고, 예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수많은 복을 이야기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24절에 특별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은 이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복을 주시고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나오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은 함께 상호작용으로 보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24절의 구절을 약간 다르게 풀었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에 무엇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아니면 몸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아니면 나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앞에 이 나실인의 서원과 관계가 있다고요. 그때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원 그 자체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의 성공이 곧 소원의 성취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2023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소원을 품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매년 우리는 소원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빨라지다 보니까 어제 한 소원을 오늘 잊어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지만 1월 1일 날 어땠었습니까? 저는 아팠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 문자도 여러분 좀 한두 시간 지나보면 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날이 아니라 또 똑같아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원 자체를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해 인사에서 소원 성취하십시오라는 말, 그러나 이것은요 인사말이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인사말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 제사장이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내용이라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사람들이 소원 그 자체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의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축복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풀어내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4절에서 예정과 선택이죠. 하나님이 저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지금도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은, 오늘 축복하는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양자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복. 세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용서와 구속의 복을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어떻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올해 우리에게 신령과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쭉 나가면서 마지막 13절 14절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올해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걸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정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다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함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서는요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동해바다로 가죠. 동해바다. 해가 동해에서 뜨니까 동해바다로 그냥 물밀듯이들 몰려온다는 겁니다. 왜요? 해돋이 보자고. 새해 해돋이 한번 보면은 내가 1년 내내 평생 1년 내내 복받고 건강해지고 그 해 뜨는 그 해를 보면서 밤잠을 안 자고 가갖고 거기까지 가서 그 해돋이 해 돋는 시간을 맞춰보려고 가서 그 해를 보면서 거기에서 빌죠. 소원을 빌려요. 그거를 또 막 다큐멘터리도 찍고 하죠. 산에도 가게 되고요. 밤하늘을 밝히는 커다란 보름달을 보면 무엇인가 풍성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새해가 되거나 정월 대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보름달은요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단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햇볕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따름입니다. 그 햇볕과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빛의 근원인 태양이 만약 가리워진다면 달은 단 한 줄기 빛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바울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예, 여러분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아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치 나실인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도 통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성공은 여러분 결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는 소원의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원의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고행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심이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이죠.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원 성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없음의 노력, 우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원을 두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인 것이에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원 성취의 과정도 오늘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과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여러분, 제사장 축복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과 함께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만날 때마다 그들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찾아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평강으로 역사하시마니 우리 이 땅에서 새롭게 23년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나시린의 서원에 불안의 요소가 있다면 그 이유는 의심 때문일 것입니다. 소원 성취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은 여러분 불신앙이며 죄악입니다. 의심은 곧 불신이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리고 권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사장 축복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평강은 서원의 믿음을 더함으로 서원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서원의 성취는 서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갖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간절한 소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바로 샬롬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의 평강은 오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6절과 8절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채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는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했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불러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권세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2023년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새해가 될지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아멘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24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고 영원히 뺏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의 근원을 축복을 주님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옆에 사람에게 함께 한번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드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 받으시고 2023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3년도에 복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복을 전해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불편히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수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새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주신 축복을 받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한 시간 한 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따라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아버지 새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자가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다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2023년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확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성전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할 사람들을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2023년도에는 하나님 더한 영적인 질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흥의 불을 끄지 않고 일으키는 역사에 현장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이 제사장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만을 따르게 약속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